할렐루야. 시편 72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72편까지 제2권이 시편에 나눠지는데 72편은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72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했습니다. 주의 판단력을 주셔서 그것을 뭐하게 하느냐, 백성을 다스리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죠. 2절에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기도의 제목은 뭐냐, 주의 백성, 이 백성들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지만 누가 이 백성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인이시고 이 백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럼 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면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니까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게 우리가 듣기에 그냥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식을 하나님의 주신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이 자녀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게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인생을 잘 선택하고 내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을 똑바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와 이런 간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3절에 의로 인하여 산들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산들이라는 것은 권세자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셔서 이 권세자들을 또한 다스리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4절에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가난한 자와 압제당하는 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이다. 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삶에 누구와 다투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루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다면,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누구의 것이냐?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된다, 뭘 성공해야 된다, 뭐 이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계속 뭐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기도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그 중심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뭘 보시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는데 어떠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이 사람과의 문제가 내가 속상하고 내가 미우니까 이 사람 내 원수다, 내가 이 사람 안 되길 원한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저주 주십시오. 자기 생각이잖아요. 내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이것에 맡은 바 된 자, 맡겨진 자, 청직이다. 청직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
주일학교도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름 행사가 내 거냐? 내가 맡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하면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되죠. 물론 해야 되죠.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의 주체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여름의 행사가 부흥케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가 더욱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지혜, 이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참 말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달했던 건 물론 그것도 지혜지만 그 지혜를 받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백성,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백성,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판단할, 재판할, 그들을 인도할 지혜를 주십시오 했던, 이게 진짜 솔로몬의 지혜인 것처럼 우리가 이 지혜를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으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9절에 바다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11절에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뭘 말하냐면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를. 그 다른 나라들이 와서 엎드리고 다른 왕들이, 모든 왕들이 와서 그 앞에 부복하고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의 승리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무릎 꿇고 굴복하면 그게 승리다.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 출세하고 언금보화를 이제 풍성히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승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로는 이 승리의 관점이 다르죠. 세상에는 우리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면 그게 무조건 승리다 착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참 승리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것, 그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그것 자체가 뭐다? 승리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에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자, 그 사람이, 그 왕이 왜 복되다고 이름을 칭송받느냐? 너 참 복된 왕이다, 복된 사람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18절에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19절에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했습니다. 자, 온 땅에 뭐가 충만하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 사람이 뭐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왕이 다스려서 노시 흔하고 은금이 길에 널려 있고, 그래서 이게 영화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니까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복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복이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서, 내가 잘 살아서 잘 지내왔고 잘 해와서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칭찬받고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천만의 말씀. 내가 찬양받고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이 찬양을 돌려드리고 이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점을 똑바로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요, 참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서도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립니다.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나서도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계속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PR 시대는 자기 PR 시대. 자기가 이만큼 했고, 자기가 얼만큼 충성했고, 자기가 얼만큼 봉사했고, 자기가 얼만큼 헌신했고, 자기가 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피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없다는 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인 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른 것이 승리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된 승리다라는 거죠. 또한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것이 인생이고 돌려드리는 것이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돌려드리지 않으면요, 인생이 돌려드리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인생이 안개 같으냐? 사라지니까요. 육체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결국 없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돌려드리면 이 영광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결국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돌려드렸느냐? 영광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돌려드렸느냐? 찬양을 얼마나 돌려드렸느냐?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려드리는 삶, 이 돌려드리는 자가 복된 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